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땅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땅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였다가 새로운 한 주로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첫날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지만 때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죄에서 사함받게 해주시고 이제는 죄를 더욱더 미워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죄와 싸워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어눌함이 있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51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궤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시간 주님의 시간으로 구별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우리 은혜교회가 1부와 2부로 나뉘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내리워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예배의 시간은 다르지만 머리가 되신 주님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중심으로 저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폭염으로 지쳐있는 우리 모두 이 여름을 보내는 동안에 강건한 믿음으로 더욱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썩어진 영혼이 소생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심령으로
가득히 채워지기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코로나19로 뜻하지 않게 어려움 처지에 놓여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이웃들이 주님의 이루와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삶 속에 있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믿는 자들이 주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여 복음을 이 세상에 간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온갖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믿음의 결단으로 삼게 하시고 그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은혜의 교회가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며 역동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정과 직장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죄악에서 떠나 주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활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더욱 주님께 헌신하는 삶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께 간절히 아뢰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지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어서 모든 소원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의 문제와 질병 없이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없다고들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질병과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고백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8.15 광복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민족의 힘으로는 독립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현재의 우리와 미래의 후손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환경과 생활의 변화가 참으로 많아졌지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과 믿음을 갖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견고하고 안정된 성전이 건축되어 생명을 구원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꼭 필요한 성전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증거 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페이지 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8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주시고 또 우리에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이제 떠나셔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통상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신 걸로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동안 최소한 3번은 올라가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사역이 마무리될 쯤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자주 하셨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서 내가 이 부패한 대제사장 그다음에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모함을 받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3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덧붙여서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3번 하시고 그리고 이 주간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이 이제 고도가 높았는데 이 낮은 예루살렘에서 높은 이 예루살렘까지 한 28km가 됐다고 합니다. 28km면은 뭐 하루나 이틀 정도면 걸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자꾸 돌아가신다고 하고 또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큰 일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는 무리 중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일이 있겠구나.
드디어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뭔가 큰 일이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올라간다고 하는 자꾸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제 28km만 걸어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드디어 이제 이곳에 가게 되면은 무슨 큰 사건이 있겠구나.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듯이 이 무기 하나만 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도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거다. 이런 분위기가 제자들 가운데 마지막이 되니까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고 가까워지고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제자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지자들이 이제 무슨 큰 일이 터지겠구나. 우리를 위한 위대한 일이 발생하겠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이 시간이 가까워지게 되자 직접 찾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내 두 아들을 갖다가 좌청령 500호로 영의정 좌의정을 꼭 시켜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가족조차도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정말 엄청난 일이 생기고 권력을 얻게 될 거라고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무슨 군사적인 나라, 또 경제적인 나라, 대국을 이루는 거, 예전에 다윗처럼 뭐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생기고 어마어마한 부를 얻게 되고 어마어마한 명예를 얻게 되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은 틀렸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 메시지를 전한 것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4장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침투해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임하게 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당장 무슨 엄청난 이득과 명예가 있고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죄와 사망과 저주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을 우리 가운데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로마서 말씀 보게 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무슨 정치적인 나라, 군사적인 나라, 무슨 어마어마한 재정의 나라 이런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열무나 비유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재림도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도 그냥 지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재림이 갑자기 불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또 백신을 지금 전세적으로 접종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음모론들이 막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단체에서는 뭐 자기들이 의대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말하면서 그 DNA 그 백신을 맞으게 되면 백신의 DNA 정보가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특정인의 조종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뭐 음모론을 펼치기도 하고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백신 맞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말을 합니다. 아주 그냥 시한부 종말론처럼 이 성경을 오용해가지고 주님께서 뭐 재림이 가까워진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지금 바로 코앞에 온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되고 지진의 횟수가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주위에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 이런 일들을 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재림의 시작일 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분명히 나겠으나 너희들은 삼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 쉬이 요동하고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씀합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산불과 지진과 이런 전염병과 질병이 창궐하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증거고 재림이 곧 시작될 거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사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우리에게 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우리에게 옵니다. 이 시대에 올 수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에 올 수도 있고 언제 올지는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오시게 되면은 거기에는 전조현상으로 반드시 두 가지가 일어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하는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날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두 가지 현상이 뭡니까? 첫째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야 예수님의 재림이 함께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또 우리 현재 생활 세계 가운데도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미 첫 번째는 시작이 됐습니다. 배교하는 일들은 역사 가운데 수차례 있었고 특별히 공교회로 시작한 이 캐톨릭은 이미 예수님 외에도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 이미 표명을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고 부처에도 구원이 있고 마호메트도 구원이 있고 심지어 민간신앙 안에도 구원의 길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면서 종교 통합을 해서 WCC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많은 이름을 가진 단체 내에서도 이런 WCC 운동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 외에도 많은 구원의 길이 있고 예수는 그 구원의 길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교의 시작이고 배교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려면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사느냐 죽느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사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은 재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반드시 걸러내리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였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고 정말 삶에 아무런 열매도 없고 그냥 겉으로만 신앙사랑 사람하고 정말 예수님 믿고 따른 사람하고 주님께서 분리해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 분리해서 심판한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게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알곡 주님 백성과 입술로만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전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안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주님의 재림도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전조 현상들, 배교하는 일들, 적그리스도의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코앞에 다가오게 되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재림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얻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가지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먼 길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올라간 뒤로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200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재림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바로 예수님께서 왕위를 얻으려고 먼 길을 가셨다가 돌아오시는데 그 주인이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부탁한 것이 뭐냐면은 은 한 문화씩을 다 나눠주면서 이것으로 가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은 10문화를 나눠주면서 각각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 갖겠죠.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이걸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여러분 한 문화가 은 한 문화가 노동자 3개월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계산해보면 평균적으로 뭐 한 700, 많으면 1000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한 700~800만 원 정도 그 많은 돈을 갖다가 그 돈을 나눠주면서 공평하게 나눠준 거죠. 공평하게 모든 종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재림을 확실하게 준비하는 방법은 장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 여러분 장사해 보셨습니까? 장사 안 해보셨어요? 비즈니스 안 해보셨어요? 다 하시잖아요. 저는 장사가 좋습니다. 근데 웃기려고 그랬는데. 장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 대학교 때인가 저희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트럭을 막 이만한 거 어디 다 좋은 거예요. 트럭에 보니까 막 장난감이 막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아주 이게 다 뭐냐고 그랬더니 오늘 이거 다 팔아야 된대요. 아주 뭡니까 그랬더니 어디 공장 갔는데 공장이 폐업돼가지고 그 장난감 공장이었는데 폐업돼가지고 거기 있는 거 싹 다 그 트럭 큰 거에다가 싣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 그냥 뭐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팔아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 앞에 그거 트럭 갖다 놓고 장난감을 이제 제가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식구들하고 저하고 장난감을 파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여러분, 그거 뭐, 그런 거 해봤나요? 뭐 장난감 저기 어떻게 팔아요? 가지고 이제 뭐, 이거 사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라가지고 그 장난감을 갖다가 지나가는 꼬마애들한테 다 줬어요, 그냥 막. 공짜로 그냥 막. 다 나눠주고 그 아주머니들 애들 막 끌고 가면은 이거 선물이라고 가져가라고 하셔가지고 선물 그거 막 장난감 한 30~40개 갖다가 무료로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1시간 지나니 30분인가 지나니까 그 무료로 가져가는 분들이 자기 친구들을 떼거지로 들어갔어요. 야 이거 공짜로 나눠준다고.
공짜로 나른다 가지고 이제 사람이 막 수십 명이 막 저희 이렇게 트럭 앞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전략을 바꿔가지고 공짜긴 공짜인데 이번부터는 500원씩 받는다고. 500원, 1000원씩.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가지고 500원, 1000원씩 줘가지고 그 장난감을 다 팔았어요. 할렐루야. 와, 제가 그날 완전 스타 됐습니다. 저희 집에 가가지고 완전 스타 됐어요. 이야, 이게 장사에 소질이 있다고. 믿거나 말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모였는데 너무 즐겁더라고요. 다른 게 즐거운 게 아니라 이거 막 그때는 500원짜리 지폐도 있었잖아요. 이게 넘기는 재미. 뭐 피곤한 거 다 잊어먹어요. 밥도 못 먹고 했어요. 밥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잠깐 팔았는데 이 넘기는 재미가 막 얼마나 좋은지 식구들이 조용해요. 막 다 넘기느라고 막. 야, 제가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야,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했을까? 장사. 사업.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장사해야 됩니까? 우리 복음 장사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장사해가지고 돈 몇 푼 벌어도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뭐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거, 수고했던 거 다 잊어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 받고 나중에 중직에 올라가고 그런 일들을 체험하게 되면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우리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을 준비하는 확실한 방법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고 복음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주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일꾼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우리를 칭해주시고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당신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당신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어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 또 우리가 지었던 죄가 사함받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깊은 만족감과 치료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내가 어느 가문 출신이다,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이다, 내가 미국 사람이다, 내 국적이 어디다, 이런 걸로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느낍니까? 또 그것이 안 됐으면 얼마나 사람이 유축감을 느낍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좌우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왕자님 오셨습니까? 공주님 오셨습니까? 예전엔 몰랐어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내가 왕자요 공주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한 민족에게 제대로 들어가면 그 민족이 변화되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어려움과 난관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민족이 변화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되어서 있어서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진실로 기도하게 되면 막을 것을 막고 열릴 것을 열리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 코로나도 우리 속초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정말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기도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주님, 우리 속초도성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안전한 도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 속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열릴 것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 식구들 막힌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막을 것을 막아주시고 열릴 것을 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것은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도 자꾸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의지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예전에 새벽기도 나갔더니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중학교 때인데, 대구에 있을 때인데, 대구에서 중학교 때 자기 외할머니가 피부암이 걸렸대요. 피부암. 가지고 피부암이 걸려가지고 대구 동심병원 갔더니 너무 늦게 와가지고 고칠 수가 없다고. 가지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피부암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그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 가지고 그 중학생이 할머니한테 그 특별히 외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주잖아요. 외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중학생이 주님께 나와가지고 새벽마다 한 달 작정하고 주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 어머니, 제 할머니 꼭 이 암병에서 고치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그 어린 학생이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한 달 만에 나았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그런 간증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분이 신학교에 갔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은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은 성별하고 상관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지역하고 상관없습니다. 과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나아가게 되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자주 부르면 됩니다. 사도행 2장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새벽에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 식사하면서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공부하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마음으로 주여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병만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될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사도 베드로를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막 다 일어난 거 아니까 막 박수치면서 그래 저렇게 해야 돼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가지고 손으로 확 잡아당겼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해? 이거 뭐 믿음으로 촥 얘기했는데 이거 일어날지어다 안 고쳐졌는데요? 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믿음으로 감사로 반복해서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가운데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면 좌절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반복해서 계속 부르실 때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열무나 비유를 하시면서 첫째 종하고 둘째 종은 한 문화 줬는데 몇 문화 남깁니까? 10문화 남기고 두 번째 종은 한 문화 줬는데 5문화 남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한 문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실패할까봐, 무너질까봐, 혹은 주인이 빼앗을까봐 그걸 입술로 말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장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그 한문화 가져와라. 뭐하러 네가 가지고 있냐? 주님께서 그냥 뺏어버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문화를 빼앗아 열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아멘. 네가 뭐하러 그 한문화 가지고 있냐?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너에게 복음의 능력을 선물로 너에게 줬는데 그거 사용도 안 할 거면은 가져와라. 뭐하러 그거 가지고 있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거 가져와라. 너에게는 그게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실패할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을 모아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담대하게 선포한 그 말, 담대하게 선포한 기도, 그 능력을 주님께서 사용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치료의 역사, 또 복음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재림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또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리고 사용하여서 우리 자신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을 잘 누리고 복음을 사용하여서 오늘 10문화 받은 그 종, 또 5문화 받은 그 종처럼 열매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가득한 이때에 주님 재림의 시작이 가까움을 배웁니다. 우리 모두 주님 말씀과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장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복음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부활의 능력, 기도의 능력, 어둠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장사하듯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담력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담대함을 잃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담대함 잃지 아니하고 복음의 귀한 청지기가 되어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10골 다스릴 권세, 5골 다스릴 권세, 우리 모든 성인들 주님 안에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 아뢰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11조 감사, 또 어린이 예물 주정예물, 또 성전 건축을 위한 합심기도문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주간 받은 은혜, 한 달간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역사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약속의 말씀에서와 같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소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서 그 심령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을 뼈가 견고하게 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는 주정에 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어둠의 역사가 있지 않게 해주시고 또 선한 지혜와 분별력을 다해서 잘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선한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학생들 주님 앞에 주일학교에 물 올려드립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자리, 또 체온 측정, 명단 작성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2만 합심 기도 4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짓는 마음으로 4차 기도문에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8.15 제76회 8.15 광복 기념일입니다. 우리 민족을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나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니께 함께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면서 또 이렇게 와병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남재준 집사님, 송춘남 권사님, 또 우리 김시환 성도님도 또 지금여 집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 이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장사할지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생명과 안식과 회복을 내가 주님 안에 잘 누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도 누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함께 전하여서 함께 주님 앞에 인정받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입상하며 함께 주님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후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